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것으로 인해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꼬리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꼬리표 거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꼬리표 거절이란 책인데요, 지난 6월에 출간된 따뜻한 동화책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책의 표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책의 표지를 먼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이 먼저 보이세요? 네,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한 아이가 무엇을 메고 걸어가고 있냐면, 사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무엇을 메고 걸어가고 있어요? 네, 커다란 사다리를 그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가 지나간 자리는 어떠한가요? 아마도 조금 전에 이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아요. 벽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고 이 바닥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떨어진 붓도 남겨져 있죠.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이 신발에 묻었던 페인트는 어때요? 바닥에 툭툭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의 표정, 모자와 이 긴 머리에 가려져 있지만요, 굉장히 당찬 표정으로 또 그 커다란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약 이 아이의 부모라면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실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였는데 이 유아니아와 또 유엘이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닥에는 물감도 놓여 있고 이 색연필도 놓여 있고 사인펜도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과 옷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소파며 심지어 벽에까지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나 해맑은 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향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 사인펜을 들고 막 해맑게 달려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일단 숨을 한번 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한번 습관처럼 이렇게 쭉 스캔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와,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이 둘째 유엘이가 오빠랑 뭐 하고 있었는지 신나게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명 하나 둘씩 정리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아나, 유엘아, 사인펜 그만. 이제 정리할 거니까 저희 가서 물티슈 가져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분명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의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사인펜으로 벽에 낙서를 했는지, 이 그림을 그리려면 바닥에 묻지 않게 뭘 깔고 했어야지부터 온갖 잔소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할 겁니다. 오빠가 했다고 또 유엘이가 했다고 서로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분명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아이들을 붙들고 유한이는 어떻고 유엘이는 어떻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게 고쳐지지가 않냐고 이런저런 말로 이 아이들을 다그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수습이 되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유한이는 이런 아이고 유엘이는 저런 아이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책의 표지를 가만 보고 있다가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보니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꼬리표 거절, 꼬리표 거절. 저는 이 책의 표지를 보면서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될 수 없어요. 나란 존재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서로에게 이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죠. 까칠하다, 게으르다, 고집이 세다, 착하다, 똑똑하다, 잘난 척한다, 지저분하다. 처음엔 그 말이요,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여겨졌지만 그 말이 자꾸 반복이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꼬리표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까칠한가 보다, 내가 게으른가 보다, 내가 고집이 센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한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얼굴들, 또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에 갇힌 나로부터 벗어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한마디 말에, 누군가 나에게 건넨 그 한마디 말에 갇힌 나로부터 벗어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규정짓고 있고 얼마나 쉽게 사람을 꼬리표에 가두고 있는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상대를 쉽게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라고 그 사람을 규정짓고는 있지 않습니까? 꼭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도 사람의 그 겉모습만을 보면서 사람에게 쉽게 이 꼬리표를 달아주고 그 꼬리표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 나에게 붙여준 그 꼬리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내가 극복하고 싶고 떼내고 싶은 그 꼬리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게는 스스로 극복하고 싶고 또 떼내고 싶은 꼬리표와 같은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써 누군가를 쉽게 규정짓고 그 꼬리표의 상대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꼬리표는 무엇으로 다루어져야 할지, 또 무엇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환 자 나아만. 나병환 자 나아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아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또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은 그가 섬기는 왕 앞에서 존경을 받았다, 영예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아만 장군은요,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아멘. 여기서 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아만이 섬기는 아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를 할 때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왕을 부축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 왕이 경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엄청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신의 몸을 그 신하에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아끼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나아만이 이러한 영광을, 그런 이러한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지금 누리고 있고 얻었던 그 영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요, 큰 용사였습니다. 또 왕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재력가였어요. 돈이 무척이나도 많았던 부자였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가지고 간 예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물이 어떠한 것이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 가치를요,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은은 약 340kg, 금은 약 68kg에 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고가의 의복을 10벌이나 준비했으니 그가 가진 재물이 상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부족함이 없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의 신분,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재산,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갖춘 모든 것이 자신의 나병을, 그 꼬리표와 같이 붙어있는 그 나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앞에서는요, 한없이 무기력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나아만은요,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왕처럼 이 림몬의 신당에 찾아가 간절히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에 좋은 음식도 찾아 먹었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 습관도 바꿔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또 나병이라는 자신의 꼬리표를 떼낼 수만 있다면 돈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과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던 한 소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녀가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요, 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러 즉시 떠나는 거죠. 그만큼 그의 삶이 너무나 절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천서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자신의 나병과 꼬리표를 해결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겨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물을 동원해서 자신의 나병과 꼬리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아만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죠. 그 권력에 상응하는 이 대우와 치료를 이 나아만 장군이 바라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맥, 재물, 권력,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과 자신의 꼬리표를 다루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결코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고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맥도 재물도 권력도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은 그 나아만의 꼬리표를, 그 나병을 다루시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렇게 한번 정의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다루시기 위해 또 나아만 장군의 꼬리표와 같은 그 나병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취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먼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누렸던 모든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그의 탁월한 지혜가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은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나아만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꼬리표와 같은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무엇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돈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무지한 나아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또 자신의 꼬리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다룰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요, 자신의 아내에게 그 수종을 드는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소녀는요, 아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도적대처럼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왔던 소녀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겠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요, 이 소녀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원수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자신을 이 고통 중에 있게 한 원망의 대상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녀는 그 나아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꾀하지 않아요. 나병이라는 그 꼬리표에 나아만을 가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녀는요, 오히려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그 꼬리표를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잘됐다라며 박수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의 문제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의 여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이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병이라는 그 꼬리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면, 또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면 더 이상 그 나병은 꼬리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 그 인맥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 그 돈이,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 그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붙여진 그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붙여진 그 꼬리표는 스스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 처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해석할 때, 내 처지를 그 복음 안에서 비추어 보고 살펴볼 때, 그 복음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비로소 엎드려 그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그 꼬리표에 갇혀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못하면요, 언제나 사람을 무엇해요? 꼬리표에 가두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는요, 자신에게 붙여진 종, 포로라는 꼬리표에 갇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며 이 나병이라는 꼬리표에 그 주인을 가두어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에게 담대하고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반드시 그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될 법한 그 소녀의 말에 반응했던 그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뱉은 그 한마디 말에 갇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꼬리표에 갇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를 이 땅에 가두게 하는 꼬리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꼬리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사람을 규정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 꼬리표에 상대를 가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꼬리표에 갇혀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가 다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꼬리표라 생각했던 그 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꼬리표를 달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꼬리표의 상대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새가족부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이 새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새가족들 중에서는요,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사를 하셨거나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 성남제일교회로 오신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성남제일교회에서 외인이라는 그 꼬리표에 갇히지 않도록 이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꼬리표에 갇히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 낙인처럼 또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으로 해석되고 다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에 갇혀 지내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내가 지체임을 기억하고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